오늘 말씀은 지금부터 2700년 전 BC 6세기에 바벨론이 아수르를 이기고 패권을 장악하자 남유다는 매우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제 바벨론이 곧 남유다를 공격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남유다는 힘이 없었습니다. 나라가 부패하고 썩어서 지도자들이 모두 백성들의 원망을 받고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은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국민들에게 눈물만 자아내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주의 종들을 모조리 잡아서 처참하게 죽이고 말았습니다. 정의는 상실되고 도덕은 땅에 떨어지고 남유다는 앞에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나라가 완전히 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런데 그런 절망의 순간에 모두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이제 끝났다, 이제 우리나라는 망했다, 모든 것이 이제는 다 죽었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붙잡은 선지자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움켜잡다, 그런 뜻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상황을 보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환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들을 보면서 불평하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보면서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는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말씀만 붙잡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시되 너는 이 육체를 구하여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되 달려가면서도 이룰 수 있게 하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달려가면서도. 다시 한번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게 이해가 됩니까? 달려가는데 어떻게 읽습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위급한 상황입니다. 무슨 기분이 나서, 무슨 여유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까? 지금 다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캄캄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내가 관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할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지만 우리들의 마음이 다 무너지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환경에 낙심하면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달려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희망은, 능력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의 오직 살아계신 말씀 위로부터 우리는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살려주시고, 다시 한번 반드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떠나가면 사람만 보입니다. 저 인간 저거 말이에요. 나를 저렇게 힘들게 하고, 그러니 사람 때문에 집니다. 그 사람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사라지면 자꾸 문제가 나를 덮어버립니다. 환경이 나를 덮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환경에 매몰되어서 우리는 입맛, 밥맛, 잠맛, 영적인 능력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오직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내 안에 거하도록 역사하면,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재임했을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별로 인기는 없었어요. 그러나 퇴임 후에 오늘 현존하는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미국의 대통령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미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1924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93세예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그는 2002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지금도 미국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중에 으뜸으로 꼽습니다. 93세가 되었으면서 여러분, 지금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직접 헤비타트 운동을 벌이면서 손수 노동을 하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데 앞장서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는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 나를 북한에 보내서 설득하게 해달라고. 그런 거 뉴스 안 봅니까? 카터 대통령이 기도하시면서 우리나라를 걱정하시면서 내가 북한에 가서 설득하겠다, 그만큼 기도하는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렇게 훌륭하게 존경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어릴 때부터 대통령이 되셨을 때도, 대통령 그만두셨을 때도 변함없는 한 가지 영적인 원칙, 그는 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대통령 제임스에도 늘 집무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임 기간에 한 번도 주일을 빼먹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조지아주의 마라나타 침례교회를 직접 매주일 가셨습니다. 현재 대통령이 그 섬기는 교회 가서도 매주일 교회 학교 교사를 봉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사 아시죠? 대통령이 어떻게 교회 학교 교사를 봉사합니까? 그런데 그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자기는 섬기는 교회 매주일 출석해서 90이 넘어도 봉사에 앞장서고 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는 1979년에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소원했습니다. 하나님, 중국 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중국 땅에 성경이 읽혀져야 됩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직접 덩샤오핑 주석에게 날아갔습니다. 덩샤오핑 주석과 만나서 딱 두 가지 부탁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왔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첫째로 성경을 보급하게 해달라고, 성경 읽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선교사를 허락해달라고. 그때 미국 대통령의 간절한 부탁을 듣고 덩쇼평 주석이 고민하다가 한 가지만 들어주겠다, 그래가지고 선교사는 허락 안 하고 성경은 받은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이 역사에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마음껏 성경을 읽게 되고, 오늘의 중국 교회가 지미 카터 대통령의 이 말 한마디에 온 중국 사람들이 복음 앞에 나오고 말씀을 자유롭게 읽고, 그렇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계기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의 사람 한 사람을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참 놀라운 건요,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암에 걸렸어요.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했답니다. 그런데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 나에게 힘을 달라고 말씀 앞에 늘 읽고 믿음으로 싸워서 하나님 내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의사들이 깜짝 놀래요. 각하, 암이 사라졌습니다. 암이 사라졌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알아보세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의지할 때 모든 암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사람을 축복하시고 말씀의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희망과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나는 여유가 없어. 나 죽겠어. 나 힘들어. 나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게 영적인 위기인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오직 우리가 피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말씀 앞에 나오는 자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에게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의 희망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얼마나 고민이 많습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아요. 이 세상은 광야 같습니다. 너무나 험한 길을 가는 거예요.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광야 같은 길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 그 사막에도요, 밤에 가면 이슬이 쫙 내려져서 새벽녘에 그 이슬로 온 만물이 파라파라파라파라 이렇게 생명이 움트는 것처럼 절망의 밤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슬 같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할렐루야. 오늘은 1517년 마틴 루터가 타락한 중세 교회를 향해서 종교개혁을 외치고 교회를 새롭게 한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주일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초대교회가 부흥되면서 500년 동안에는 교회가 잘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중세시대에 들어오면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우선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중세교회는 급속도로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대가로 면죄부를 돈을 받고 팔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죽은 부모님들이나 가족이나 조상들의 죄도 다 용서받을 수 있다. 돈으로 면죄부를 사라. 그때부터 교회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기 시작했습니다. 온 중세시대가 돈 때문에 암흑의 길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를 세우셔서, 마틴 루터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부족한 신부였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하고 비텐베르크 대학에 95개조를 걸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종교개혁을 외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마틴 루터를 통해서 오늘날 교회에 놀라운 변화를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는 개혁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교회를 개혁하게 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시스템을 바꾼 게 아닙니다. 다른 무슨 좋은 것을 도입한 게 아닙니다. 어디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개혁은 어디로부터 돌아가야 되느냐?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세 가지 종교개혁 원리를 내세웠어요. 요 세 가지 외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오직 믿음으로. 크게 시작.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나가자. 두 번째, 오직 은혜로.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으로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성경으로. 시작. 오직 성경으로. 그렇습니다. 계획은 다른 게 아닌 것입니다. 계획은 나부터 말씀 앞에 돌아가죠. 여러분, 말씀 앞에 오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특별히 주의 살과 피를 받는 거룩한 주일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가.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이 시간 회개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홍빛같이 붉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 앞에 우리가 정결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깨끗함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부터 변화되는 것입니다. 계획은 누구부터? 저 사람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 남편 좀 고쳐주세요. 내 부인 좀. 아닙니다. 나부터 바뀔 때 가정이 달라지고 사회가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획은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주여, 내가 말씀대로 살게 해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어떤 아픔이나 절망이나 눈앞에 있는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 앞에 든든히 있으면 하나님이 그곳에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일으켜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여러분의 앞길에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